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눈이 못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음에 그분은 밥 먹으러 갈 때 항상 이제 일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식사하러 가거든요. 식사하러 갈 때 이제 옆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같이 부축도 해주고 이렇게 인도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붙다는지 몰라요. 눈이 안 보이면 온 몸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두운 거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랬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우리가 등불이 없으면 밤에 얼마나 어두워요. 밤에 어두우니까 등불 없이는 못 다니잖아. 전기 나가봐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제가 살던 데가 또 외딴 집이었어요. 딱 두 집만 있었고, 우리 집에서 조금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동네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기 들어오지 않을 때예요. 와, 밤이 되면은 완전 칠흑이에요, 칠흑. 빛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막 걸어가다가 논두렁이 빠지기도 하고, 밭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등불을 갖고 다녔다고, 등불을. 그래갖고 등불을 갖고 다니다 어떻게 하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난감해요, 난감해. 진짜 난감해요. 그래갖고 막 그냥 그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길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시골 길이. 그래갖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길이 논이 한 1m 정도 낮아요. 거기에다 푹 빠질 때도 있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밤이면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눈이 시각장애인 있는 사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등불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의 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혹 왜 그러냐?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게 될 거 아니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B라는 사람을 더 마음에 둘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비교 가지고 한 사람을 더 잘 섬기고 한 사람을 더 못 섬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인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앞서가는 거야. 물질이.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아유,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물질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고, 구제 안 하고, 선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물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위에가 있는 거야. 더 위에.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돈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 이게 지금. 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섬길 거냐, 나 하나님을 섬길 거냐. 물질을 택하는 사람은 결국은 영혼까지 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은 물질도 자기께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한테 돌아온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거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고, 또 그 영혼이 또 많은 사람을 또 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잖아. 그게. 그런 데 쓰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물질이란 말이야. 교회도 물질이, 돈이 있어야 교회를 운영하지.
목사님 사례비도 줘야될 거고, 또 차 운전하는 사람 월급도 줘야될 거고, 그렇잖아요.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요. 옛날에는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돈 받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거 달란트 하는 것도 요새는, 옛날에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 또 지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다 돈 받고 해요. 보니까 차량 운전하는 사람 다 월급 받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거기 큰 교회 같은 데는 뭐 관리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 20-30명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니요. 그 자녀들, 또 목사님 자녀들 그 공부하는데 물질 대주고 유학 가는데 돈 대주면은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주고, 직원들 자녀도 거기서 전적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목사님과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대학을 가면, 직원들 자녀가 대학을 가면 대학 등록금도 대줘야 되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뭐, 왜 그래요? 레위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레위인. 성경에 보면 레위인이 뭐예요? 레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일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 뭐 이사 갈 때 뭐 그 법궤를 들고 가고 뭐 하여간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레위는 12지파에서 레위 지파한테는 그 재산을 안 줬어요. 교회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나오는 11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레위인들 모두 다 그 선지자, 뭐 말씀 전하는 자, 뭐 또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된 게 레위인,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 11지파에게는 재산을 나눠줬지만 레위 지파에게만은 재산을 안 줬어요. 그게 왜? 교회에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지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에 속하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1조 하고 구제하고 그 선교 헌금 해서 그 돈 갖고 11조는 원래 그런 데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잠잘 거 염려하지 말래. 거기서 뭐래요? 공중의 새를 보래.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새. 여기 오다 보니까 비둘기 있더라고, 비둘기. 비둘기가 풀을 뜯고 있더라고. 원래 비둘기가 그 모이 같은 거 먹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무거워서 쌀을 안 갖고 다니는데 앞으로 갖고 다닐 텐데, 쌀 같은 거, 이런 곡식 같은 거, 열매 같은 거 먹잖아요, 비둘기가. 집비둘기 같은 경우. 그런데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풀도 먹더라고요. 보니까 풀도 막 뜯어 먹더라고.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하나도 안 굶겨. 하다못해 조류도 하나님께서. 이런데 보면 개미 있어요, 개미. 개미의 일은 뭐야? 개미의 일은 하루 종일 자기가 먹을 거, 겨울 내내 먹을 거 주워다 자기 집에다 싸놓고 하고 그런 게 일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비둘기도, 짐승도, 이런 나무조차도, 나무도 여름에는 잎사귀가 피고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래?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름에 물을 풍부하게 줘서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잎사귀가 푸릇푸릇해지고, 겨울에는 물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옷을, 이제 옷 벗는 게 뭐야? 나뭇잎 같은 게 떨어지는 게 옷 벗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창고에 싸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들에 피는 들꽃을 보라 그랬잖아요. 들에 피는 들꽃. 그것도 솔로몬의 그 비단 옷보다도 더 좋은 게 바로 그 들풀이라잖아요. 하루에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도 솔로몬이 입었던 그런 것들보다 낫다겠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야? 예배 드리는 거라겠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면서 뭐래요? 마지막 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풀조차도 짐승조차도 조류조차도 개미조차도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인 여러분, 인간, 사람 더 중요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지금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 인간, 여러분도 귀하지 않겠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치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여기 나오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키 크고 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크게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하긴 요새는 뭐 수술해갖고 뼈를 잘라가지고 넓힌다고는 하지만 그건 인위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뭐 일이 해결돼요? 안 된단 말이야. 때가 돼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막 오늘 나가지고 내일 막 그냥 엄청나게 커요? 아니란 말이야. 때가 돼야 된단 말이야. 때가 1년이,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할 때 자녀들이 크는 거잖아.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장하고 또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러는 거잖아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찌 의복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느냐, 지금 이 말하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 안 해도, 그들이 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귀한, 더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한때라잖아. 한철 그거라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 입힌다, 먹인다, 재운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30절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래. 우리 떨어, 여러분 떨어. 왜 믿음이 적냐고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하긴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요렇게 하면 조금 날까, 저렇게 하면 조금 날까. 지금도 그런 생각 해요. 저도 역시 부질없는 생각이고 부질없는 계획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마스크 쓸 줄 알았어요? 언제 저 악인들에게 협박받을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 몇 개월 전에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협박받기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지금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 하나님이 개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할지어다. 이것이 그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한대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는 거. 오늘 일이 족하다. 너희에게 너희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은 내일 맡겨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삽시다. 오늘 일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고 오늘 일은 오늘 해결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는 말씀하시는 명령이자 부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7장으로 또 만납시다. 어디에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거 하나님의 말씀 익힌 거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모든 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 욕심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나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서 이미 말이죠, 2024년 금년 1월부터 지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완전히 박탈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2020년도 12월 달에 그 당시 이제 민당이 여당일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경찰에 이관시키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말이죠. 지금 민당에서는요, 대공기능을 갖다가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래서 대공기능 완전 박탈법, 국조완박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은요, 지금 민당 소속 의원들 17명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발의된 그 민당 의원들을 보면은 완전히 운동권, 이 종북 좌파들로 쫙 차여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법을 발의한 의원이 누구냐면은 말이죠. 이번에 이제 이 법을 발의한 의원이 이 의원인데요. 자, 그래서 이 의원이야말로 이 기본적으로
이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윤건영은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박홍근이는 경희대 학생회장 6기 전대요. 그리고 박상혁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여기서 이제 윤건영하고 박상혁의 경우는요. 국법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사람이 바로 지금 이제 윤건영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기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모두가 이 종북 좌파적인 이 활동을 한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에 완전히 이제 안보 관련 정보 기능마저도 대공수사권이 아니라 대공수사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보 수집도 하고 이제 정보 공작도 하고 그래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권한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정원이 말이죠. 이 안보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현장 조사, 문서 연락,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이러한 조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정보원법의 5조 2항을 완전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국가정보법 5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보 범죄 유형으로는 뭐가 있느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안보 침해 행위, 그리고 산업경제 정보 유출 행위, 그리고 국가 배후 해킹 조직에 의한 사이버 안보 위협, 요 세 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걸 보면은요, 국가정보의 존재 의미를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름만 국가정보원이고 사실상 국가정보원의 몸통, 그리고 이제 브레인, 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악성법이다.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이 민주당의 뇌 구조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완전히 종북 좌파적인 뇌가 분명하다. 이거 정신과 의사가 있으면요, 민주당 이런 추진하는 의원들 뇌 진단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참 매우 심각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 이 국민의힘에서 왜 이슈화시키지를 않는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정부 여당에서 말이죠. 요거는 분명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러한 민주당의 국가의 정체성을 말하자면 이제 무너뜨리는 이러한 이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매우 심각한 입법 활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국정원의 조사권은 오히려 수사권보다도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소리가 크다. 이 헌법상 적법 절차 적용 없이 사실상의 압수수색과 신문조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니, 어떻게 이 헌법상 적법 절차 적용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위법적인데 이 위법적인 정보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이 개정안에 지금 앞장선 사람들의 성격만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다 바로 이제 이 종북 세력들, 그리고 이제 북한 공작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내부에서조차도 문제 제기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번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화영 재판에서 지금 뭐라고 주장했어요? 이거는 주가 조작 사건이다.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단서를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정원의 정보보고서를 봐라. 예. 그 국정원의 정보보고서를 보면은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고 주가 조작 사건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정보원의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지금 이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조사권도 이 법에 의해서 보장됐기 때문에 안보수를 비롯한 이 관련 인사들 갖다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하고 의견을 듣고 보고서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이율 배반적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 민주당 안에서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이 사실상 국정원이 조사한 문건으로 대북송금 방어 논리를 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국정원의 조사 이 기능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키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부남불이고 그야말로 이중성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이슈화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